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윤성영 우리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칠레팀 한 분이 이 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지금 주인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사단도 살아있고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칠레 또 중남미 선교회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문제이고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답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내 주제에 내 환경에 내 실력에 무슨 모든 민족이냐,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을, 그것도 치유와 서밋의 선교운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내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주제, 나 같은 것이 늘 이런 말을 우리 나도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 언약을 꽉 붙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선포됐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꽉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치유와 서밋의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고. 이 말씀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지 못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고 또 말씀이 뚫지 못할 그런 방패는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올라 앞으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주제에 모든 민족을 치유와 서밋의 선교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를 줬습니다. 모든 민족 치유와 서밋의 선교운동의 이 목표물을 줬습니다. 바울을 부를 때 사울이었는데 부를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는데 핍박자 사울하고 도저히 안 맞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볼 때 사울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핍박자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죠?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저는 운전할 때 지금도 핍박받지만 진짜 핍박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려요. 들어가야 될 그 길을 지나가 버리고 들어가야지 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리고 있고. 그런데 뭡니까? 내비게이션의 장점이 뭡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스탑. 내가 길을 잘못 갔다.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설정을 다시 하잖아요. 길을 다시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멈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에스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우리는 그 말씀 언약 붙잡고 프레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즘 계속 단민족 237개 나라 언약 붙잡다 보니까 계속 영어를 쓰는데 우리 한번 스탑 따라서 합니다. 스탑, wait, ask, pray. 자, 그래서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정말 이 다민족 이 언약 붙잡으면서 이 영어에 대해서 해방이 딱 되더라고요. 우리는 발음이 좋아야 된다, 뭐 이게 잘해야 된다, 문법이 맞아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냥 뭐 이번에 파키스탄 팀들 보고 또 그것도 미국에 사는 분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문법과 상관없이 그냥 단어 그냥 내뱉더라고요. 그러면 알아서 탁탁탁 단어 연결이 돼가지고 뭔 뜻인지 그때 조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바로 내가 길을 놓쳤는데 우리가 계속 놓친 길로 계속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멈추게 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승승장구하고 쭉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멈추라 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에 집중했겠습니까? 그러면 피 언약 붙잡고 바로 앞에 가는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갈렙이 정말 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위기 때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인 것처럼 우리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40년 전에 잡았던 갈렙과 같이 잡았던 그 언약인데 신명기 7장 2절에 들어갈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과 죄악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뭐예요?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양식을 받고 화친을 맺어버린 거죠. 묻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계속 응답받으면 잘 되나 보다, 내가 지금 잘 인도받는다 보다 하면서 우리가 급한 거 먼저 해버립니다. 예배보다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 영어로 priority.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바쁠수록, 시간 없을수록, 중요할수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멈추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기다리고 간구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분 또 헌금까지 하죠. 이 시간에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 자, 렘넌트가 뭡니까? 이 조각이에요. 조각. 찌끄러기예요. 찌끄러기. 말하자면 쓰레기죠.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이 옷 이걸 재단하고 남은 조각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이 조각 버리는 거죠. 이 보디발이 볼 때 정말 이 장군이고 애굽에서 총명받는 그런 성공을 달려가는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는 이 찌끄러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한다, 칠레와 중남미 복음화 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비웃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가 아니라 남은 자라 했습니다. 남은 자. 예수님은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는 거죠.
그리고 흩어진 자라고 있습니다. 흩어버렸어요. 우리 윤석열 총사님이 29년 전에 딱 오늘 외할머니 찾으러 갔어요. 외할머니 이 칠레. 그런데 그냥 칠레 그냥 외할머니 찾으러 간 어떻게 보면 오갈 데 없는 그 엄마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파송된 자라 했습니다. 파송된 자. 맞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버려진 자예요. 버려진 자. 자, 이게 렘넌트 뜻입니다. 버려진 자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숨겨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를 위하여 숨겨둔 자인 줄 믿습니다. 힘이 없는 자인 것 같지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실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했는데요. 다 배임 받았어요. 배임. 이 밑둥지밖에 없어. 누가 이거를 귀하게 보겠습니까? 누가 이거를 소중하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요, 파송된 자요, 남겨둔 자요, 숨겨둔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서밋의 선교운동,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며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송 예배인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 협력 선교사 파송 또 말씀에 언약이 드리려고 확신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저 여러분들은 보라, 언제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쫙 보면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함께하는 축복을 237개 나라 전 세계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게 하신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 거. 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다 녹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복음,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면 문이 막혔지만 우리 한번 올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인데요.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나와 내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과 인정을 받는 자.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자, 동역자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부르심과 인정함을 받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5장 18절을 보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 자, 누구와 화목해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 저주, 이 재앙과 지옥, 사단, 이 사탄의 여기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완전히 온수됐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내게 임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한다.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고 여러분 바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과 인정함을 받은 자, 또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다 이게 뭡니까? 위드고 증인인데, 보라 지금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자,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셨는데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듣고. 우리가 멈추고 기다리고 간구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말소를 듣는다는 거죠. 응답하신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군가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칠레를 안 가니까 29년 전에 외할머니 찾으러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산가족 찾으러 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칠레 이 복음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그 현장에 29년 전에 선교사님하고 우리 엄마 되신 선교사님, 또 이제는 그 당시에 어렸지만 이제는 거기서 신학도 하시고 교수가 되고 지금 이제 그 현장에서 또 태권도로 또 많은 제자 세우고 모든 이제 신학교 세울 준비까지 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그 선교사에게, 전도사에게 도왔다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스탑하고 웨이트하고 에스크하고 프레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실력과 상관없이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는, 선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 만약에 우리가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꾼이란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공부 잘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또 성공하는 법, 그거를 전달한다 해보세요. 그럼 이런 핍박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깨끗함과 지식과 이런,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영적인 세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다 이루었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 생명 걸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의 방법이 핍박일 수 있고, 그의 방법이 때로는 반대로 유혹일 수도 있고, 이런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핍박이, 어려움이, 고난이,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무장합니까? 오늘 말씀에 진리의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에 한쪽 손에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어떤 방패도 다 뚫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는데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제 안악산지 다 겁내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은 이 갈렙, 온니엘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복이 되잖아요. 무장을 많이 했습니까? 태양과 달,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선포되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반대로 환난, 핍박,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과 축복이 그 안에 숨겨 있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인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 가지 시작. Jesus is the Christ, solution of all problem. It is finished. 자, 이 복음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 무슨 코인이죠? 비트코인 어떻게 투자하는 법, 이거 할 때 누가 핍박합니까? 사단이 도와줘요. 도와줬다가 나중에 한 방에 무너지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쓰레기 같고 흩어진 자 같고 힘없는 자 같고 버려진 자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모든 민족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요, 파송된 자, 남겨둔 자, 숨겨둔 자라는 이런 말씀이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세계를 치유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가진 자로다. 이게 다 맞죠? 여러분 유명합니까? 무명하죠? 뭐예요? 근심하죠.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학벌, 실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4차 산업혁명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 올림픽 할 때 드론 1000몇 개를 한 사람이 그냥 프로그램 하나로 입력해가지고 올림픽 마크 만들잖아요. 1200개 드론 가지고 일일이 한 사람이 이거 조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 딱 집어넣고 했는데 지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120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사람이 할 일 다 로봇가, 인공지능이 이런 4차 산업 이게 다 해버린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4차 산업과 로봇,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미국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엊그제도 보니까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19살짜리가 그 학교에서 퇴학당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악령이 자기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가서 쏴 죽여라. 누가 시켰다고요? 자, 아무리 4차 산업혁명, 10차 산업혁명 돼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무명하고 또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배경 없는 저와 여러분 뭐만큼 해결합니까?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확실히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명한 자 같으나 진짜 영적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치유 선교사, 왜 2018년 언약에 치유 집중 전문 집중학교 이 언약을 줬겠는가? 갈수록 뭐예요? 영적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테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적 문제, 이 사람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치유 선교사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사단이 볼 때는 너무 겁이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뭐 때문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배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 치유 선교사로 우리는 현장에 파송된 자입니다. 직장에 파송되고 그 가정 가문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히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는 자꾸만 내 눈앞의 것만 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위, 아래, 옆에, 과거, 현재, 미래, 깊이, 넓이, 높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전부가 아니라, 노예로 성공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총리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선교의 이 전도의 문으로 볼 수 있어요. 전도의. 이 목사님 이런 간증하시던데, 동삼제일교회 갔는데 얼마 안 되어서 군대에서 제대한 삐쩍 마른 청년이 왔는데, 보니까 대학 교수 스타일은 절대 안 될 것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넌 공단 사역해라 했더니 진짜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백윤규 목사님이잖아요. 또 어떤 분이 막 콜록콜록하고 이렇게, 또 어떤 청년이 폐병 걸려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조그만 이제 옛날에 저희 80년대 보니까 신당동 떡볶이촌 가면 떡볶이 집에 DJ 박스 코너가 있어요. 떡볶이 먹으면서 노래 신청하고, 그럼 조그만 이 박스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긴 머리 이렇게 하면서 이게 디스크 찾아주고 이렇게 그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공기도 안 좋지, 호흡기도도 잘 못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폐병 걸려가지고 예배 시작하자마자 기침하고, 메시지 끝나니까 기침 끝나고. 그래서 저 인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했는데, 너는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으니까 이제는 찬양으로, 예배 끝나면 10분 찬양으로 이 전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했는데, 넌 사람만 있어도 전도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전도의 문으로, 또 모든 이 사람과 이런 환경을, 현장을 선교의 문으로 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수요예배 때 잠깐 간증했는데
어떤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그 브라카라는 이 탄자니아에서 온 흑인 렘넌트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말 잘 배워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민족 오면 피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왜 다민족이 오면 막 피해가냐고. 그냥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이것만 해도 다민족은 마음문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면 제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이렇게 제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러지 청년 수련회 가고 이제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 아니 유달리 다민족이 많아요. 설 때 오갈 데 없는가. 한국 사람보다 다민족이 막 깔려 있더라고.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그냥 없으면 바로 내 옆에 다민족이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시커먼데 김치찌개를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걸어봤어요. 한국말로. 뭐 김치찌개 안 매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는 거야.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접근하니까 그렇게 하도 빨리 먹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냥 접근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다민족 보면 따라서 합니다.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자, My name is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쫙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우린 백인이면 뭐 이해돼요. 뭐 워낙 이게 발음이 확실하니까. 근데 뭐 동남아시아에서 오거나 하면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나 걔나 다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좀 당당해야 되는데, 아니 뭐 동남아에서 어든 뭐 차별하는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우리는 그 외국인에 대한 그런 이 컴플렉스가 있는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민족에 대한 안악산지 언약 붙잡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 잡으라고요?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이거 두 개만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걸 해보니까 쫙 내 생각에 그 안악산지가 쫙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 밥이다 이런 마음이 들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동네 또 떼지어서 많이 모이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한번 말 걸어보시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런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서밋 선교사입니다. 서밋. 자, 마음을 크게 넓게 열고 그러면서 우리는 치유의 선교사고, 아무리 몇 차 산업 발전해도 영적 문제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밖에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번에 치유팀이 한 30명 왔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가봉에서 주일 대사가 왔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커먼 분이 와가지고 뭐 저희 교회에서 1박 같이 자고 포럼하고 뭐 이렇게 138 이런 거 다 하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우리 고백합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칠레에서 왔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라 이것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올라 하면 표정 보세요. 자, 긴장하다가 올라 하면 자 이렇게 돼요. 봐요 얼마나. 자, 러시아권에서 뭐 하면 돼요? 씨바 하면 돼요. 하여튼 지난주에는 막 러시아권에서 왔지. 또 영어권에 오니까 좀 그래도 좀 고향에 온 기분이더라고. 할렐루야. 또 이제 이게 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어디서 왔어요? 스페인권에서 또 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237개 나라 능히 살릴 그런
준비를 하나님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진짜 이 가봉 대사도 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237개 나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 치유와 서밋이 돼요? 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요? 우리가 서밋으로 조금 우리가 막 긴장하고 피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힘을 얻으면서 치유와 서밋으로 모든 민족 살리는 주역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은 충분하고 안전합니다. 이번 주 다민족 만나면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Where are you from? 2개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뭐예요? 막 열려요. 할렐루야. What's your name 나오기까지 막 이거 할까 말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걸로 우리 협력 선교사로 파송 받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언약의 말씀 전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김학영 선교사님 곧 오실 건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분명히 몸빼 입고 오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아마 이렇게 하면서 특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저력으로 칠레 많은 주의종들을 세우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윤성용 목사님이 김학영 선교사님 스타일로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 딱 보니까 지금 대학 신학교 교수죠. 또 이 칠레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그 카톨릭 대학교의 박사죠. 그 신학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딱 깨달아진 게 우리 선교사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선교는 뭐냐? 칠레가 너무 기니까 저 위쪽에 신학교 하나 세우고 이 산티아고에 신학교 하나 세우고 또 지금 김학영 선교사님 사는 거기가 어디죠? 칠루에 세우고 우리 선교사님은 신학생 세울 스타일이에요. 안 그래요? 잠바 입고 몸빼 입고 그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이제는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의 그 렘넌트들 우리 교회 많이 왔잖아요. 페르난도 뭐 이렇게 데보라 뭐 이런 많이 왔잖아요. 그런 후대들을 이제 올바른 신학 교육을 이제 한국 RTS와 연결하면서 이제 그 목회자를 배출하는, 그래서 칠레와 중남미 지역의 전역에 이런 목회자 선교사 배출하는 그런 사역도 포함되게 하시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김학영 선교사님은 유일한 한 분입니다. 그분 스타일로 할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 다음 세대를 놓고 칠레와 또 중남미를 놓고 우리 또 선교사님을 그 나라 29년 전에 가서 언어와 신분과 문화와 또 아예 엘리트 지도자 사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또 저희 교회와 또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협력 선교사로 또 본부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놓고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같이 보라, 지금은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우리 칠레 현장에 또 여러분 현장에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그루터기요 남은 자예요. 파송된 자예요. 숨겨둔 자예요.
남겨둔 자의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막 응답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로 나를 멈추고 내 실력, 내 생각,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기다리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기다리며 간구하고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현장에서 화목해하는 말씀 전달자. 그리고 우리를 치유 선교사요. 서밋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우리 귀한 파송식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주신 언약 붙잡고 신뢰와 중남미 우리 성도들 있는 모든 현장에서 최고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어떤 안악산지 같은 그런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도 주신 언약 붙잡고 담대히 도전하고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치유 선교사요 서밋 선교사의 주역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